쪽에 하단이죠. 예. 하단에 하단에 몇째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다섯째 줄이요? 네. 다섯째 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오약 오법 정장체자는 이제 그 다섯 번째 오법으로 장체를 정한다는 것은 이걸 다시 오법을 요약해서 장체를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법에 대해서 약자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오법에 의거해서 번뇌장 소지장이라는 체성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장체는 번뇌장 소지장 그 이장을 말하는 거죠. 이장의 체성을 이렇게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장 소지장 그러면 그냥 막연히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이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논거가 없으면은 이 불교 전통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이 불교에 그렇게 취급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 부처님이 아주 광활하게 설법을 이제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 불교 학자들이 그러니까 논사들이죠. 불교 학자들이 이 경전의 말씀을 하나 논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파사현정이란 말이 이 불교 내에서 시작이 돼요. 불교 외적인 그런 사교니 그 밖에 그 종교들을 우리는 외도라고 하는데 거기도 물론 파사의 대상이 됩니다. 삿된 사상, 삿된 무리를 타파하는 그런데 불교 안에서 불교를 잘못 해석을 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신앙을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파사라고 그래요. 파사. 그래서 정의를 나타낸다. 진리를 실현한다. 현정. 그래서 이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벌써 용수 시대부터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논사들은 그야말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속말로는 투쟁에 왔다고 할 수가 있죠. 좋게 말해서 정진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적으로는 내적인 승려들끼리 아니면 불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서 이 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외부 세력들이 도전해 온다 이 말이죠. 이
수없이 도전해 오니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 인도는 다 어떻게 보면 종교 나라이니까 그래서 이 불교 이전에 뭐 그런 수많은 그런 소위 이 토속적인 종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꾸 이 불교를 비방하고 또 사교다 뭐다 막 도전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그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첫째로 이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겨내야 한다. 이제 그런 그 원력으로 쭉 하니 그 논전을 이렇게 써왔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 이론은 좀 체계화하려면 논전계통을 좀 공부해야 합니다. 이 논전계통. 자, 원리는 사상은 경전에서 뭐 하엄경이다. 물론 거기도 다 이치에 맞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좀 더 이게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그게 이제 논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번뇌장 소지장 하면은 저쪽에서 이미 앞에서 말이요 귀가 따갑도록 많이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론한다 이 말이지. 예, 이 소위 이제 유식하게 오법이 있는데 오법을 가지고 이장체를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이 오법인가? 오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신법 2. 신소유법 3. 색법 4. 신불상행법 5. 무위법 여전소설 2장 현행 직시 승소유법 소섭이다. 그러니까 오법은 뭐냐 이게. 그래서 5번째 무위법까지를 말한다 이 말이죠. 오법이 1, 2, 3, 4, 5 무위법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 오법을 요 뒤에 이제 요 뒤에 그 승소유법 24종을 좀 이렇게 기록한다 하기 위해서 좀 복사를 하나 해서 논하드리는데 여기도 그 오법이 함께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나눠드린 거. 나눠드린 것이 바로 대승백법명문론이라고 세친이 이제 저술한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요 대승백법명문론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교 좀 공부한다 하면 대승백법론은 조금 알아야 합니다. 물론 뭐 이거 그냥 막무가내고 기도만 드리고 참선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거 없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알아서 하고 어쨌든 수행다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선 이 요즘 말로 그 설계도를 철저히 읽어서 잘 알고 하나하나 쌓아올려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승백법 명문론 이 말은 대승의 이 100가지로 그 100가지를 밝히는 그런 부문의 논전이다. 근데 이 논전은 본사분 중 양록명수다. 본사분 중 그러면 이제 이 세친론사가 이걸 지은 것은 세친보살조지요. 세친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그 바로 친형제가 친형이 무착보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현양성교론이라는 그런 이 논전을 저술했는데 거기에 이 대승백법이라는 그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에 이 백법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 거니 그걸 이렇게 그거 보면은 본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본사분. 그래서 본사분 가운데에서 명수를 양록한 것이다. 이게 이제 주를 다루는 거죠. 본사분주 양록 명수다. 그래서 이게 이 주는 세친 자신이 바로 아마 한 것도 같지만은 그 후대에 다뤄놓기도 한 것 같고 어쨌든 이 세친보살이 이제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표절이 안 되죠. 요즘 말로 출처는 어디다 그렇게 밝혔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 것을 말이요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이게 별로 뭐 틀리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은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이런 저술법은 없을 겁니다. 나도 우연히 이제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그 논문 쓰면서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러나 이 그 백법론은 세친이 저술한 걸로서 세친론사가 비보고 있어요. 누구나 이제 여기까지 깊이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나 백법하면 세친 이제 그렇게만들 알지. 그래서 소위 이 세친론사가 이 본사분 중에서 명수, 이 명수라는 것은 바로 법에 대한 명칭과 또 그것은 이제 이 수라고 하는데 이 수라는 말은 바로 물론 백법, 100가지니까 수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수란 말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가지로 정했으니까 숫자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신소유법을 그냥 수라고 해요. 수. 그러니까 신수, 신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명칭이 요 앞에서 몇 차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인데 거기에 보죠. 대당 삼장법사 현장이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여세조는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 무하라. 일체법은 다 무아인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이다. 이 개체전 내가 없는 것이다.
이때는 개아를 말합니다. 이 무아란 말이 크게 말하면 이제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에 대한 나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고 무지착. 하나는 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없다 하는 것은 이 안은 하나의 인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연으로서 형성된 하나의 개체. 우리 인간도 개체고 이런 사물도 하나하나 모래알이든 뭐든 그 자체가 이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법이란 말은 인간을 비롯해서 전 우주의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한다. 정신과 물질 모든 것. 우리가 이 활동하는 동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산천초목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인연 아닌 게 없으니까 다 인연으로 형성된 것이니까 그 인연을 관찰하면은 개체가 없다. 그래서 이 개체가 없다는 뜻을 이 아래로 우리 인간이 우선 형성된 내용을 봐라. 그럼 겉으로 보면은 몸 이렇게 해서 이게 나다 할 수가 있는데 또 안으로 보면은 몸은 몸대로 몇 가지로 막 그냥 나눠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몇 가지로 계속 나눠진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크게 나눠서 100가지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가지 중 가령 우리 인간이 이 100가지가 모아서 인간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 하나로만 딱 보면은 그냥 이게 나다 하지만은 하나로 보면은 그건 벌써 이 집착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잘 몰랐다 이거지. 왜냐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요즘 흔히 쓰는 뭐 입자, 분자, 아니면 소립자, 입자가 모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 내면의 입자까지 관찰할 수도 모르고 불교는 말이죠. 바로 그 입자 이전에 그러니까 이 불교적 표현은 극미라고 하죠. 극미만 해도 하나 단이에요. 단이 모습이 있는 것이라면 유상. 그 이전으로 가면 무상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있지만은 딱 관찰하면 모습이 없는 그런 면까지 이게 관찰하는 것을 무아라고 해요. 무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는 인연법의 무아를 우선 의미하면서 저 무의법은 인연법 이전의 완전히 무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딱 여기서는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등일체법인가 여기에 나오죠. 일체법을 어떠한 것들을 일체법이라고 하느냐. 운하이 무아오. 무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일체법자 야규오종이다. 일체법은 요약한데 5가지가 있다. 일자심법, 이자심소유법, 삼자색법, 사자심불상행법, 오자무의법이다. 첫째는 심법. 이때의 심법은 흔히들 심왕법이라고도 해요. 왕자를 더 넣어서 그래서 이때는 심체, 마음의 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심소유법. 심체가 지니고 있는 법. 그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이 심소유법. 이게 심체가 소유한 법. 심체에 달려있는 법.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심체에 의거해서 작용하니까 심체를 떠나서 작용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심소유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함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심체의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부속물, 소유. 그래서 마음의 체를 왕이라고 붙이고 심소유는 신하에다가 비교를 신하에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심체의 그 지령에 의해서 심소유법은 심작용은 그대로 움직인다 이 말. 움직여 그냥.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내 의식이 딱 결정을 했다 하면 이 작용이 말이야. 파장이 착 돼가지고 언어로 표현되든 아니면 뭐 주먹으로 표현되든 뭐든 몸짓 그냥 이렇게 파장이 싹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희망의 그 유력이다 이게. 그게 마음은 그냥 옛날에 제왕과 같은 것이다. 왕이 딱 결정하면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드라마를 참 취미삼아 가끔 보는데 아주 어벙한 왕도 그게 법이라고 말이야. 그걸 허락 얻으려고 그 똑똑한 신하들이 가서 애걸복걸 그러고 왕이 말하면 그게 그냥 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한 이미지를 따서 그런 뜻을 따서 우리 마음의 왕도 다시 말 심체도 왕과 같은 그러한 소위 그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심왕이라고 심왕. 그리고 심작용은 거기에 소유, 거기에 딸려있는 그러한 작용으로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이제 색법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법과 색법, 심소유법 이건 정신계죠. 정신계를 앞세웠다 이 말이요. 색법이 세 번째로 왔다. 색법은 물질계. 우리 몸을 비롯해서 저는 소리라든가 뭐든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접촉하고 있는 모든 물질계는 다 여기 색법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는 바로 색법이 먼저 갔죠. 이 색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본주의, 신본주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신본주의다. 그러나 소승불교는 색본주의다. 이게 색이 중심. 그러니까 업을 짓는데 선업을 짓는다, 악업을 짓는다. 근데 업을 짓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쪽은 물질계다. 그래서 이 행동의 원인은 물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색본주의다. 신본주의.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업인이 조성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물질 뭐 여건들은 다 부수적이다. 나 이제 이미 벌써 색이 근본이 된다, 물질이 근본이 된다. 이건 세속법에 의해서 이미 따지기 위한 것이고,
벌써 반야심경 공사상에 가면은 이게 이제 평등으로 봐요. 요걸 이 불교를 운영을 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막 나눠서 이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세속 사람들 또 이러한 뭐냐 이 설명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높다 낮다 길다 작다 이게 비교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물질과 정신 이렇게 막 나눠서 이 설명을 하는데 진여나 바로 요 무위법 요 제일 뒤에 무위법이 있죠. 무위법 세계에 가면은 다 평등. 그래서 우리가 차별도 아래하고 평등도 아래하고 무차별 그 양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불교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색법이 이제 세 번째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불상행법. 심불상행법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법이다. 하나 더 넣으면 색심불상행법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물질이 상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여기는 색심 중간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질, 정신 양쪽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 달리 말하면 양쪽에 다 상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과 정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심불상행법 그러한 위치가 있고 요 뒤에 여기 이제 24종의 심불상법이 이제 이 뒤에 나오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논하드렸는데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무위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다 유의작용, 인연법에 의해서 그냥 막 작동, 생멸 있고 다 그러는데 이 무위법은 불생멸이었거나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위법은 쉽게 말하면 무위란 말은 불변이라는 뜻이다. 불생불멸, 변하지 않는 것이다. 무위란 말이 이 앞에는 유의법, 변하는 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생멸이 있게 되는 것이고 생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바탕은 무위법이다. 생사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가도 생사가 있는 쪽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결국 우지할 것은 영원한 나는 무위법이니까 이게 이 생사가 있는 쪽은 일종의 물고기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러나 그건 파설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러나 진실한 생명체는 바로 자기 불성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무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굳이 나를 넣는다면은 진아 참진자 나자 이 진아란 말은 이제 어찌다 나와요. 그 자주 나온 말은 아닙니다. 이 주로 이제 진여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어쨌든 여기에 바로 이 무위법 요 뒤에 가면 이제 16가지가 6가지가 있어요. 기왕 이제 여기 나오니까 간단히 해설이 있으니까 살펴보죠. 일체 최승고라
이 무위법은 말이요. 이 일체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것이고 또 여차상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 서로 상응하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소연령이다. 이 두 번째는 이 무위법은 말이죠. 무위법에 의해서 반영되어지는 것. 소현영 그림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렇게 이 현상계는 일종의 그림자로서 나타난 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나 이 저런 보통 반야경 가운데서는 일체 사물은 다 그림자와 같고 구름과 같고 연기와 같고 환과 같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표현은 그렇게 무상하게 곧 없어지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가령 우리 인간이 환과 같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인간을 이게 이제 염세성 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환이라고 해도 무위법 다시 말하면 진여법성을 여인 떠나서 환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든 뭐든 표현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그래서 막 계속 그냥 업을 치니까 요즘도 보세요. 뭐 그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또 그만하면은 그냥 다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그냥 막 득거려 한단 말이에요. 한이 없어. 그냥 한이 없어. 난 뭐 그냥 안 돼봐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나라 최고 지위에 있다고 하면은 하다말에 판자촌에 살아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근데 뭐 그냥 아방국으로 꼭 지어서 말이야. 의시돼야 하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마도 하여튼 회의하면은 그냥 직진이라고 야당이고 지금까지 쭉 보면 도대체가 말이야. 우리 어려서 선비라는 걸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그다음에 서당에서 뭐 어디고 항상 그냥 깨끗하게 살아 이랬는데 나이도 꽤 먹었는데들 그거 싹 잊어버린 것 같아.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위법에 의해서 말이야. 이 환과 같이 나타나고 뭐 이제 이런 것은 바로 이 집착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지. 우리 인간이 말이야 그 환과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아주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이 금강경만 이게 독송하다가 정말 그 염세적인 그런 데로 빠진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 이게 쭉 하니.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 직지사고 해주로 계셨던 전가능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른이 유식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또 이 은사님하고 또 이게 한절에 한 형제였어요. 김동화 선생님이라고. 김동화 선생님이 먼저 이제 일본 유학 가서 일제시대 거기서 또 교수도 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웬만하면 대학에 교수 안 줍니다. 워낙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저 입정대학이다 니시오다에 가고 여기 일정 때 교수하다가 온 분이에요. 그날 이게 와가지고 자기 사제 현가능 스님 유학가란 말이에요. 가대 유식하게 해와. 우리나라는 유식하게 없어서 야단 났다. 강원교대 그것까지는 안 된다. 보냈다는 게. 어쨌든 유식학을 하시니까 자주 이제 가서 뵀어요. 직지사도 이제. 가끔 자주 뵙고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네오상이라고 이제 그 제정날인데 저기 삼성교회 전각사 거기 오셨어요.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가난하게 산대요. 그리고 법화경을 많이 독송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그게 그냥 전설로 내려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금강경은 맨 환과 같고 뭐과 같고 그러니까 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의욕을 상실하는 거야. 이 인생의 환과 같고 뭐과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봐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환 속에 여기 무위법, 비상, 모든 상이 그 비상, 이 비상이 이제 진여법성, 이 불변의 그러한 진리인데 거기까지를 보지 못해 그냥 나발나발 그냥 위로 애우고 아래로 알고 달달 애우게는 하면서도 참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이죠. 지금 오이백법 가운데에 이제 크게 5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무의법이 바탕이 되고 그 후에 우리 그 마음이나 심법이나 심소유법은 바로 연기예요. 연기. 인연법에 의해서 다 이 생멸을 해요. 우리나라는 몸만 생사가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마음도 자꾸 생멸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무사한 거예요. 마음도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초속지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에 무의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나타나는 소현영 이게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분이 차별. 이 분이 차별은 이제 우리 마음과 이 모든 그 오법이 이 하나 이렇게 분이의 그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네 번째 소현시라 나타내지는 것이다. 무의법에 의해서 현시되어지는 것이다. 나타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여시차제. 자, 무의법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위에 연기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 서로 상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저희 그 첫 번째 가는 것이 뭐냐? 제일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정해진 이유를 이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다면은 제일 심법은 몇 가지냐? 야교 8종이다. 8가지다 이 말이야. 자, 안식, 이식, 기식, 설식, 승식,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이래서 저희가 8종입니다. 8종. 그래서 사실은 그 소승불교에서는
15법으로 이 전체 그 현상계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75법인데 100법이니까 몇 가지가 많습니까? 25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벌써 7가지가 더 많아요. 7가지가. 이런 거 설명하자면 저 지금 2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생략해야겠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소승불교는 말이죠. 마음을 하나로 쳐요. 하나. 육식으로 설명하면서도 소승불교는 되게 표현은 육식이에요. 아니비설신의 육식. 근데 육식인데 바로 한 일성만 쳐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성의 작용이 6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이 활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성이란 말은 이제 바로 일식이란 말이죠. 아니면은 일심. 이제 이때는 대승불교 일심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어디까지나 이제 망심에 속하죠, 전부 다. 그런데 소위 대승불교 이 팔식은 각체요. 이게 팔식이 팔식을 각체로 써준다 이 말. 각체. 요거 다 빼고 일체로 하는 게 낫겠네.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조금 시정해야 요거 빼고. 육식 일체에 의해서 육식은 하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작용. 보고 듣고 이게 하나 한 체에 의해서 본다, 듣는다. 뭐 음식 맛을 본다 이렇게 오간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이제 유식학, 이쪽은 이제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마음의 각체를 인정한다 이 말이야. 보는 눈대로 특성이 있고 냄새 맡는 그런 마음은 비식이죠. 그 체가 있다 이 말. 안으로 가면 의식이 있고 말라시 있고 아래시 있고 체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확 달라져. 그러니까 이 똑같이 뭐 육식이니 뭐니 뭐 이 반야심경의 아니비설신의 뭐 이 그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그냥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이렇게 반야심경을 이해시키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팔식이란 말은 벌써 무착대에 이게 정해집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도 용수는 이 말이 없어요. 육식만 가지고 반야심경이 그 육식뿐이잖아요. 여기 와서 유가종에 와서 팔식론이 나오고 그래서 해신밀경호 아리아식 뭐 여기저기서 따다가 우리 마음은 이런 체성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때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거나 모든 게 말이에요. 대성적인 이론은 이때 다 정해집니다. 그 이후로는 이걸 우려먹는데 지나지 않아요. 거의 다 뭐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이거
좀 달리 해석하고 그런 것에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8가지죠. 그 다음에 제2승소유법 이제 이 장에 나오죠. 이 승소유법이 51종이에요. 51종. 이 변행승소, 별개로 선, 번뇌, 수번뇌, 부정 6가지 있었죠. 이 지난번에 이 51종 그것도 복사해 드렸잖아요. 이게 51종이다.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51종.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첫째, 변행 6호, 변행 5가지, 별경 5가지, 선 11가지, 번뇌 6, 수번뇌 20가지, 부정 4가지. 요거 합하면은 51승소다. 변행은 변행대로 이제 쭉 달리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요쪽으로 조금 오면은 이제 제사 불상행법 조금 요쪽으로 오면은 하단에 야비 24종 24가지라 말이에요. 득, 명분, 중동분, 이생성.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생성. 원어대사가 24종 불상행법 가운데에 이생성에 해당한다. 그 말이 여기 나와요. 그것을 근거는 여기 있다.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로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위법이 이제 거기에 이쪽으로 오면은 호공무위, 택멸무위, 비택멸무위, 부동멸무위, 상수멸무위, 진여무위 이 6가지요. 이 전부 다 이건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 바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요 100가지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만 우리가 외우면은 이 불교 그 이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번뇌론도 요 51승소에 다 나오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108번뇌니 뭐니 그 이치상으로 조금 이해하면 되고 이 불교의 그 핵심 이론들은 여기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설명하고 다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 교리가 어렵네 뭐하네 그러다가 그냥 교리 공부하면 뭐하냐 그냥 깨달으면 된다 이거 깨달음. 그러니까 이 앞에 소위 이 팔식이나 이거 아니래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어느 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법이거든요. 우리가 견성한다 이게 견성성불 어느 쪽입니까? 무위법까지 알아야 한다 이거 무위법까지. 그럼 무위법이 그냥 알려집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하고 있는 쪽은 어디냐? 첫째 육안으로 딱 대하는 것은 표상이에요. 표상. 성까지 본다면은 벌써 해안 법안까지 가야 조금 성을 보죠. 그러니까 인연에 의한 그걸 세수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쳐서 무위법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무위법에 도달해야 이제 성불 하니까 무위법을 깨달아야 성불 한다 이 말이에요. 견성하면 그 성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불성하지만은 불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은 무위법을 무위법. 그러니까 불성의 별명이 무위법, 공성, 진여성, 법성 똑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표현만 다르지.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바로 중국의 이 규기법사라는 분이 간단하게 해설을 잘 해놨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설은 또 현양성교론에 가면 좀 해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세친론사는 목록만 따다가 오이 백법이다 딱 갖다 놔서 이것만 딱 보면은 이런 거구나. 뭐 간단하죠. 이 뭐 반야신경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백단어예요. 백단. 이 백단어만 그냥 외우면은 그냥 간단한 거, 이 불교 이 공부하는 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또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가 성이냐 성이냐 하면은 무위법이 성이고 앞에 있는 건 상이다. 유상. 유상이냐 무상이냐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유법 한두 가지 그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수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련하면서 이런 걸 관하면서 수련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거 떠나서 말이야. 저희 개는 불성이 있는 것인데 조주전 선산에 불성이 없다고 하니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만 그냥 자나깨나 매달리고 왔다 갔다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침체가 돼. 침체. 요 앞전에 조금 무슨 대화 속에 조금 일깨워준다고 말을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지나친 표현을 했는데 지나친 표현은 뭐냐 이게 너무 그쪽으로 그냥 이래 하니까 행동도 느릿느릿 거의 앉아봐요. 우리도 해봤지만은 하도 앉으면 나서 빨빨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그렇게 되죠. 말도 오늘 해줘요. 왜 말을 안 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솔직히 세속에서 한 문자고 뭐고 이제 공부 좀 했던 것도 다 까먹어요. 이게 더 살아나야 하는데. 그게 무슨 참선이냐 이 말이. 이게 그냥 무지로 몰아넣는 거지. 참선은 글자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모습을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 택멸무의 나오잖아요. 택멸무의. 무의 가운데 택멸이라는 건 뭐냐 이게. 택자. 선택한다면 간택. 다시 말해 선별한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선별을 해야 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그 지혜지. 이제 이 무위법에 가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경지에 들어가야 그 해능대사가 이제 불사선 불사가라 해명 도병인가 그 장군한테 말했다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러면서 뜻도 모르고 그 경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무위법 불성의 경지예요. 부처님 경지. 근데 성불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말로만 가지고 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막 그러려고 하면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이지만은 이치를 알고 동시에 이 사회의 모든 대중을 일깨워주면서 그 자기 수행도 하고 그렇게 돼야죠. 그게. 자 이제 이 본문으로 이게 오죠 다시. 선생님, 거의 뭐 1시간 거의 다. 아까 그 설명하신 것 중에서 소승에서는 그 육식을 일체로 보고 대승에서는 그 팔식을 각체로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 차이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첫째로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소위 요거는 육아종이에요. 육아사지로 나죠. 육아사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수행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말이요. 앞에서 주장했던 일체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의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하는 의식불명 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 생명체가 어디 있다가 다시 소생하는 살아나느냐 등등 또 지식은 어디에 소위 보관되느냐 이게 지금 소승불교는 그게 없어요. 업력설은 많이 해요. 그냥 막 하면은 그냥 아주 이 악업지면은 지옥 간다. 그래서 인과법, 윤회법은 많이 설명하면서도 윤회의 주체에 대한 뚜렷한 논리적 그런 논증을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 중유론만 있어가지고 여기서 죽으면은 중음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생에 또 어머니 못해 태어나고 맨 뱅뱅 도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 업력이 그 씨앗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그 씨앗은 현재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참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의식은 의식대로 딱 체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 동시에 아리아식, 말라식 각각 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걸 논증을 해요. 논증을 이 논증법이 있어요. 나와요. 성유신론에 나와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하려면은 한참 걸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을 갖추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부 많이 할 사람들은 또 찾아서 하면 되고 우리가 이 기초를 다 자력 자기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다 우리가 잡으면은 말이죠. 집에서나 어디서나 스스로 공부를 하고 책도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반 시간은 이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